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대략 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또는 나에게 친구가 될지 적이 될지, 유익이 될지 피해를 입힐지,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안전한 사람인지 대략 3초 정도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피상적이고 즉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멜이 참아내는 끈기 있는 사랑이라든지 명주실 꾸러미 같은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은 이제는 과거의 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고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한 심리학자가 인간에게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은 대략 2년 6개월 동안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이라든지 법적인 규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랑도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금사빠라고 하지요.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서둘러 잊기에 빠릅니다. 누군가 내 삶에 지척거릴까봐, 혹시 피해를 줄까봐 재빨리 손절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은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그 첫 번째 정의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의 마지막 정의는 뭘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시작이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죄인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는다는 게 뭘까요?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아직 어리니까 철없는 소리를 하고 반항을 하고 사고를 쳐도 참아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도 참아주는 겁니다. 내 성질 같았으면 저걸 하지 않고 내 성질, 내 성격, 내 성깔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허물을 덮어줬는데 상대방은 나의 약점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어 줬는데 상대방은 그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참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참아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맞는 말씀인 줄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충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나만 손해볼 것 같아서 선뜻 나서서 충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절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질러버리고 오늘 하루만 하고 먹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든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자기 공이 도자기 굽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 가서 도자기 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흙을 깨뜨리는 겁니다. 큰 쇠망치를 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쇠망치로 그 흙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흙을 풀장과 같은 큰 욕조에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잠자리 채로를 들고 다니면서 물 위에 떠있는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건져내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한 젖은 흙을 건져 올려서 그늘에 두고 말립니다. 그 다음에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반죽을 만들 때는 기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심스럽게 조절하면서 조금씩 반죽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반죽이 잘 된 흙을 가지고 드디어 물레에 얹어놓고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도자기는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킵니다. 너무 급하게 바람에 건조시켜버리면 도자기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아주 천천히 건조시킵니다. 완전히 건조가 되면 초벌구이를 하는데 초벌구이 할 때는 가마에 온도를 800도씨로 24시간 초벌구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벌구이 하다가 깨어진 도자기도 있지만 깨어지지 않는 도자기는 꺼내어서 유약 처리를 하고 또 한 번 재벌구이를 합니다. 재벌구이를 할 때는 1300도씨에서 30시간 동안 재벌구이를 합니다. 이 30시간 동안 도자기 공은 이 하루 가마가 들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300도씨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 30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옆에서 땔감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도자기가 완성돼서 세상에로 나오면 이 도자기 공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드디어 작품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벌구이까지 마친 도자기 중에 도자기 공의 마음에 드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꺼내는 족족 살펴보다가 망치로 다시 깨뜨리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제가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도자기인데 그걸 다 깨뜨려 버리면 어떡하냐고 헛수고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자기 공은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또 잘게 부수어서 흙으로 만들고 물에 담그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반죽을 하고 또 농로에 얼려놓고 돌리고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를 해서 또다시 도자기를 굽는 겁니다. 도자기 공은 도자기를 깨뜨리는 법은 있지만 포기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도자기 공처럼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또 빚으시고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보일 때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든 제자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또 깨뜨리기도 하시고 또 빚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는 법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또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걸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내 곁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잘 먹고 잘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 인생에 왜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끈질기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다른 왕도는 없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넘어서서 슈퍼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챗 GPT니 AI니 적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 카페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20년 후에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하룻밤 사이 바뀝니다. 어제까지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 오늘 죽도록 싫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일 못하는 게 뭘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걸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견디는 것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화를 내고요. 조금만 실수하면 분노를 폭발합니다. 나한테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금방 손절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엊그저께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고 신호가 바뀐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차가 제 옆에 딱 대더니 창문을 내리고 욕을 세상에. 저는 창문을 닫아놔서 다행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모양을 보면서 다 내용을 파악했어요. 입모양을 보니까 알파벳 A로부터 시작해서 A, B, C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각양 동물들의 이름이 나오는 정말 브라이어티한 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노만 그렇습니까? 사랑도 양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술이 익은 것과 같은 숙성된 사랑, 철든 사랑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부부간에도 철든 사랑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떼약볕과 긴 장마와 그리고 태풍을 잘 이겨낸 다음에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와 미움과 갈등과 분노를 다 참아내고 견뎌낸 이후에야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숙성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철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반항을 하고 대들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탈선을 하더라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마침내 그 자식이 믿음의 후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참 정말 억척스럽고 지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마치 들판에서 피어난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사기 결혼도 당해봤지요. 품삯을 10번이나 띄어보기도 했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배달로 얻어가자
하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고 예배드렸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많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특유의 욕심과 고집과 경쟁심과 투쟁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 36장까지의 그 야곱의 변화 과정을 쭉 읽다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유모였던 드보라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짧게 딱 한 절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보니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 대신에 어머니의 몸종이었고 오랜 친구였고 수족이었으며 또 야곱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살아있었는데 이 드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혼자서 드보라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녀의 유고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수목장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어요. 알론 바굿은 통곡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쌍둥이 형 에스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지만 야곱은 유일한 낙이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이 야곱을 특별히 애지중지했어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어머니를 늘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20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 보니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장례식도 치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평생 몸종이자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시신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을 받았을, 눈칫밥을 먹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20년 동안 나 하나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니 야곱의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알론 바굿, 통곡의 나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를 껴안고 어머니 부려자는 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봐도 이게 알론 바굿이에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바라보며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의 눈물의 기도가 사실은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숨겨져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없이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공짜로 행복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다고 분노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데이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구원도 심판도 전쟁도 평화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섭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 18세기의 이단이 요즘은 없을까요? 요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공로, 내 행위, 내 업적, 내 능력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내 믿음, 내 능력도 한 1%는 되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창조 이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 그게 바울의 예정론이에요. 바울의 예정론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주셨다고 하는 예정의 의미가 뭘까요? 일부 장로교 교인들은 예정론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이중 예정론이죠.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까 전도를 안 해도 결국은 믿을 거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안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하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되어져 있으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결국은 천국 간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죄 짓는 사람들이 판판이 생겨나지 않겠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정이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올바른 예정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간섭하시고 미리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이리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한 말이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너를 알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자녀로 삼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예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예정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만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주시고 미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어오셨기 때문에요.
인생이 7, 80년이라면 혹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7, 80년짜리가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할 권리는 없다. 이게 예정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조각칼로 나무배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손이 찔리기도 하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했어요. 드디어 며칠이 지난 후에 예쁜 조각배를 만들었어요. 소년은 이 조각배를 가슴에 품고 냇가에 가서 띄웠습니다. 이 조각배가 물을 따라서 잘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물살이 생기더니 잡을 겨를도 없이 조각배가 저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조각배를 잃어버린 소년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장에 나가봤더니 어느 장난감 가게 진열대에 소년이 만든 조각배가 떡하니 올려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반가웠던 소년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아저씨, 이 조각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주인은 나도 돈 주고 산 거니까 절대로 공짜로 줄 수 없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소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소년은 하나밖에 없는 전 재산인 가장 애지중지하는 돼지 저금통에 배를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동전을 쏟아부어서 아침에 그 동전을 들고 가서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자신의 조각배를 다시 사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년은 나무배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야, 배야, 넌 이제 내 거야. 처음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다시 샀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제 내 거야. 처음에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다시 샀기 때문이야. 나의 유일한,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독생자, 그 핏값으로 너를 다시 샀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에 떠내려갔던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도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콩알만 할 때부터 하나님이 빚어가신 겁니다. 도자기공이 진흙을 빚듯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여러분을 빚어서 오늘 여러분 모습을 만든 거예요. 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으로 박아서 그 피로 우리를 도로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찾아주셨으니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싫다고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다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인생이란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풍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별을 겪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덜컥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인생의 많은 그 풍랑들을 한때는 제가 견뎌온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제 자신을 측은하게 생각한 적도 있고 때로는 대견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풍랑을 견뎌오고 버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풍랑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으니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 텐데요. 사랑은 이라는 단어 대신에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김인기는 오래 참고, 나 김인기는 온유함. 잠깐만요. 여러분도 나 김인기는 이러면 목사님만 참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지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 김인기는 오래 참고, 나 김인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 김인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 주 원포인트 미션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